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요, 계속 제가 그 1장부터 지난 5장까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복되는 핍박,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견디기를 참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성도 하나가 없어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당에 오면 안 보여요. 어디 갔냐고 그러면 지난주에 사자밥 됐다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뭘 믿어요? 지금 목구멍이 지금 포도청인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듯이, 그리고 계속 나눴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율법주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건네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감히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중보자로서 나아가려면 자기의 죄를 속해야 돼요. 먼저 자기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단 한 번의 본인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모세와도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1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요요 현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까지 나아갔으면 거기서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 대로 여러분 세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요요 현상, 뒤로 갔다가 다시 이게 아닌가요? 아니야, 이게 맞구나 해서 다시 가고, 다시 뒤로 갔다가 셋백 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그냥 나가버려야지 왜 뒤를 돌아봐서 자꾸 돌아왔던 이집트의 그 길을 보냐 이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삶이 낫겠다 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유대주의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좀 이제는 이 도의 촛불을 버려라. 촛불을 버려라. 이제 너희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의미는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초보적인 것을 떠나서 이젠 좀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보의 일을 버렸냐는 것이죠. 버렸냐는 겁니다. 다시 혹시 돌아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아니하고 계속 신앙에 대한 갈등, 믿음에 대한 갈등,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고 있으면 성숙에 이르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요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요 현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요요되면 그것도 뭐 한두 번이죠. 한두 번입니다. 계속 끝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6장 읽었지만 5장 12절로 가보시겠습니까? 5장 12절.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때가 되면 이유식도 먹고 때우가 되면 밥도 먹고 때가 되면 고기도 뜯어야지. 아니, 고기가 뜯을 때가 됐는데 왜 여전히 지금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빨려고 하냐느냐, 이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미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거 아니냐. 너희들과 만난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얘 아이가 아니라 선생입니다. 너희들의 수준은 지금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사가 돼야 될 사람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사라고, 교회의 교사라고 하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강도권이 있었던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교사들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기서의 교사, 선생 이런 것은 목회자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목회자 수준까지 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여전히 지금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평생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단계가 위입니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데까지, 신앙적인 성숙까지 되는 데가 위입니까?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높죠. 우리의 목표는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가까운 데 비교를 하시면 저랑 비교해 보십시오. 저랑 한번 여러분들의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성경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저랑 비교되면 안 되면 오히려 저보다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말씀의 삶. 여러분, 이 말은요, 말씀의 지식이 뭐 인포메이션,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 뭐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이런 건 실력을 저보다 뛰어넘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의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있는 상황,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됐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독일 골 나고 영국 골 나는 겁니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함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시험거리가 들어오면은 그냥 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든든한 사람은요, 뭐 조금 이렇게 별것 아닌 병 들어오면 그냥 뭐 하루아침이면 그냥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약한, 면역력도 약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들이고 이러면은요, 조금이라도 이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픽픽 쓰러지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여러분, 계속 한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욕창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가만히만 누워 있으면,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은 몸이, 피부가 한 곳이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욕창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터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게 자라나지를 않으면 결국 시험 올 때 또 돌아가자고 하고 또 돌아서지 않겠다고 해도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하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아무리 결심해도 몸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근육이 거기에 충족이 되지를 못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근육이 없는 사람 이거 스피커 하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꼬맹이 우리 찬유리 같은 아이가 이걸 들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가? 재원이가 이거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못 드는 거예요. 마음 먹어도 안 돼.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력으로 되는 것이지. 실력은 믿음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다, 난 돌아서지 않을 거다,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요, 큰 시험 오면 쓰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이기셔야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는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했고요. 예. 여러분이 이런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있으면 때마다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제발 좀 한 곳에 머무르지 마라,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부터는 조금 구절이 난해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걸 그냥 단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한번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 자는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의도는 뭐냐면요, 유대주의로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금 교회의 이탈자들, 신앙의 이탈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자, 4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방학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 이건 참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신앙에도 베케이션이 있다고. 신앙에 무슨 베케이션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밥 먹는 것 중에 베케이션이 있습니까? 단식이 있고 금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한 40일, 한 달 이상 갑니까? 아닙니다. 근육 쭉쭉 빠집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한 2, 3일 안 먹으면요 근육 쭉쭉 빠집니다.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더라고요.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4절에 있는 한 번 그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빚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봤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압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언의 은사, 시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도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 가운데 나도 따라가고, 이것까지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봤어요.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걸 맛봤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능력까지 맛본 자가 뒤를 돌아선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함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 만약에 뒤를 돌아선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줄 건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사, 성령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맛보고도 돌아섰으면 도대체 다시 돌아오려면 뭘 보고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맛보고도 뒤돌아섰다면 그 뒤돌아선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도 더 줘야지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는데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요? 그럼 돌아섰으면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돌아와라. 먹을 게 있어야지 가지요. 이미 다 그거 한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탕자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번 떠나신 분들은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직 성령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지 그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 주신 거는요,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신 말씀은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을 돌아가? 그럼 세상에 돌아갔으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는 순간 우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아직 전도하실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은혜,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과거보다 더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얼마나 귀한 사랑을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뒤돌아선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내용을 보고 한 번 돌아서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뭐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선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뭐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하건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있다가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못 가는 건 똑같은 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단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단히 애를 써야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부단히 애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장중한 팔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지만 내가 정신 팔고 있는 순간 여전히 이때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그냥 알고 지내고 있다면, 변하지를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를 않는다면 우리도 위험한 겁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심령에 있는 영의 문이 주님 앞에 열려야 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야 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빛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리자면 창문이라도 열려야 돼요. 창문이라도. 빛이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쓰신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회개할 기회가 없네, 뭐 만에 한번 돌아서면 끝난 거네, 뭐 이걸 문자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어 있어야 된다. 떠났던 자들도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신앙이 정체되어 있나? 아니면 신앙이 요요 현상이 있나? 아니면 나는 정말 감사하게 계속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봤을 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주셔야 될 우리 영혼들,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주님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